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예수님은 유월절 대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준비하는 일을 방해하셨습니다. 그 일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내에서 제사 제물을 삽입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으시므로 궁극적으로는 당시 유월절 성전 제사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에 대한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제사 제도에 종말을 구하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월절 절기만은 피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를 방해하심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 그 제자들 내부와 접선을 하고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얻은 이 제사장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에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신통모독죄, 참남죄라고 하는 올무를 씌워서 전격적으로 사형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참남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해야 됐지만 로마 정부의 허용이 없으면 사형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한밤중에 빌라도의 법정과 헤로데의 법정,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오고 가면서 예수님에게 밀란죄, 반란죄,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전복죄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목을 뒤집어서 바로 씌워서 사형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사역을 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우리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왕권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왕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가 우리 인류의 죄악 때문에 깨어지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절망이 자리 잡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파괴되어진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사건이 구속의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고민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까 그리스도의 섬김이라고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좀 원색적인 단어를 써보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이셨어요. 제물로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헌신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한 신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신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양성이에요. 그리스도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그의 생애는 헌신의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생애가 헌신의 생애였는데, 섬김과 고난의 생애였는데, 제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은 제목 설교가 강해 설교가 아니라 제목 설교를 이렇게 나갑니다만, 한번 그리스도의 생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그 헌신의 내용이 뭘까 묵상하는 중에 세 가지로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헌신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헌신이었다. 주님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오심을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해하십니까? 증명하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소식을 누가 고지들이라? 출생 당시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를 아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출생의 그 사건을 아는 친인척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님은 출생 이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두메산골 빈민촌 한적한 마을,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십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먹수일을 배우며 사셨으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하나로 가난하고 먹수 직업을 가진 결혼 못한 노총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참 미화되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의 소유자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잘것없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는, 예수님 정말 못생기셨던 분이었을 것 같아요. 초자연적 신비의 방법으로 출생하신 그 예수님 공생의 이전의 성경의 생애에 대해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때를,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격적인 섬김과 헌신의 생애를 사실 때 자신의 정체를 메시아라고 드러냈습니다. 하루는 동네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세요. 그 안에서, 이 유아실에 오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드리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라고 본인이 선포하실 때에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배척했습니까? 그 주님을 배척할 때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고독과 외로움,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주님이 그 경험하셨을 그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이해를 저는 온전히 못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세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세요. 그 양성 가운데 즉 경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외로워 고독해 하는 그런 차원과는 전혀 수준 자체가 달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으니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와 행위를 보고 예수님 미쳤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어요. 사실은 정말 정직하고 올곧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느 병원에서 정신병자들을 치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했더니 옆에 사람이 하는 말, 야 이놈아, 나는 그런 아들 낳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독과 외로움의 헌신, 그것은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수차례 예고하였건만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고독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독과 외로움은 온 인류의 죄를 멈춰지시기 위한 전날 밤 겟세마네 사투의 기도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절하게 나타나죠. 오죽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신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 없으신 그 인성이 그렇게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고 계시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저주와 진노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는 그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 허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의 죽음을 신문을 통해 보면서 여러 가지가 대조됐습니다. 이해하실 만한 분들은 이해하실 것이고 제 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아마 검색을 통해서 제 말의 의미를 좀 더 나중에 공부하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딱 떠오르는 딱 두 가지가 딱 있는데 두 길. 한쪽 길은 제 눈에 이연필 선생님과 최홍종 목사님과 엄두성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쪽 길은 한경직 목사님과 정규호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 소위 말하면 성공한 목사님들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빈자의 삶을 살고 고독과 외로움의 생애를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별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적 관점으로 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과연 정말 거기서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 허병선 목사님과 김진웅 목사님이 똑같이 청계천에서 빈민활동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셨어요. 허병선 목사님 군목 출신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이 김진웅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신의 목사예요. 똑같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계속적인 빈민운동을 통해 나중에 제대권 안에서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한국교회에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허병선 목사님은 시골로 내려가서 녹색운동을 하며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한쪽 목사님은 비민운동으로 시작해서 부자들의 친구가 되어 바로 두레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세우고 두레 사업체를 통하여 많은 돈을 벌면서 뉴라이트 운동을 이 땅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어떤 분 가운데도 그의 사업체에 투자했다가 떼인 분도 있었어요. 저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언젠가 길 가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전도인들이 옆에 계셨어요. 전도지를 받아가는 분이 한 분이 그럽니다. 바로 전도지를 뿌려. 저거 뿌려봤자 길가에 휴지밖에 안 되는데 청소하는 아줌마들 추운데 고생만 하도록 교회들이 아주 못됐어. 욕을 하면서 갑니다. 또 청소부 아줌마들 또 주워야 되겠네. 그러자 신실한 크리스찬이 걸 다 또 주시면서 가요. 한편에 다니는 사람이 반대쪽에서 저 사람들 전도지 돌리면서 왜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 헌금하라는 거죠. 헌금하면 11조 하면 그 돈이 누구 거지? 목사 거잖아. 목사 거. 야, 목사들 돈 벌기 쉬워. 목사들 돈 벌기 쉬워. 11조 몇 명 하면 그거 지들 거라며. 어떤 목사는 11조는 목사 거라며 하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개그맨도 목사 돼서 영업소 차리지 않냐 하면서 안티 기독교적인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지를 돌리는 지체가 눈물을 픽 돌면서 그래도 전도지를 줘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니라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있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구원의 대상이 있을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저한테 주일날 10시쯤에 왔어요.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왜 오늘 일찍 왔네? 목사님, 좀 굉장히 오늘 좀 심란하고 고독합니다. 왜? 교회 오기 전에 버스 정류장에 보니까 45인승짜리 대형교회 버스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그 시간 안 나가잖아. 나도 그 시간에 그걸 보면 같은 목사로서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 백화점도 셔틀버스를 안 돌리고 대형마트도 셔틀버스를 안 돌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대형교회들이 45인승 버스 돌리는 거 보면 나 쥐구멍으로 숨고 싶어. 저분들 너무 힘들어서, 멀리서 오니까 힘들어서 버스를 돌리는지 모르지만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힘내. 제가 힘내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알아. 나도 그거 보면서 고독했어. 제가 신학을 다닐 때, 지금은 풀로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가르치는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신약학 교수입니다. 그분에게 3년을 배웠고, 당시에 최고의 조직신학자인 서철원 박사에게 또 배우게 됐는데, 그때 그 두 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시간마다 가끔 우리를 쪼꼬를 줬어요. 쫑코를. 야, 천주교가 앞으로 개신교를 개혁할 거다. 정신 차려라 니들. 그런 말 자꾸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가 개혁의 대상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너희들 졸업하고 너희들이 중진이 되면 개신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개혁한다고 들고 나설 거야 하면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공부해. 저희를 가르쳤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아, 그 말이 맞았구나. 그 말이 맞았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목사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그런 국가예요. 연봉은 1억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그 대형교회 목사도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갱신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운동을 한번 동키호테적으로 한번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목사 고시는 국가에서 시행하라. 난 그런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국가에서 해라. 최소한 5급 공무원 수준은 안 될지라도 7급 공무원 정도 수준은 돼서 미달되면 다 목사 못 되도록 해버려. 그런 운동을 정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 크기가 좀 사이즈가 있어서 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엉망진창이면 제가 목사가 그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목사 돼가지고 한번 거쳐서 마지막 가는 코스가 총신대학교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거기서 몇 주 만에 학교를 졸업하고 무인가신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나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인터넷에 내고 주보에다 끼워서 전도하는 시대가 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너 미쳤다는 거예요. 너 미쳤다. 나보고 미쳤대요. 왜 다른 사람들 가만히 너무 말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미쳤는지 네가 미쳤는지 종합 가서 한번 지어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했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건설을 위한 헌신은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죽음을 통해서 헌신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시작된 그 고난의 행보는 죽음이었어요. 죽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값인 죽음이었어요. 군병들이 침을 뺐습니다. 손으로 구타합니다. 쇠납 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내리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붉은 옷을 입히고 희롱합니다. 왕이 갖고 있는 금올 대신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네가 무슨 왕이냐? 조롱합니다. 임금이 쓰는 금관 대신 가시로 관을 씌우고 희롱하며 골고다로 주님을 군병들이 끌고 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그 참남죄를 지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참남죄 아닙니까?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무고하게 지시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 되시기 위해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죽음으로 복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세상이에요.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본인이 창조하신 그 세계, 그 세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스스로 잡히시고 이사야서도 보면은 끌려갈 때 침묵하시며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라.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서 죽습니다. 왜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한다는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보이십니다.
헌신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헌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나 참 기분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실패한 것 같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위대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유혹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헌신은 복종이었어요. 죽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괴로워요.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죄 없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복종하였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나의 생각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못된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종교적 권력과 야망과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입시키죠. 지저분하고 못된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말세는 말세예요. 말세는 말세예요. 우리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나의 생각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대한 죽음이 정말 필요해요. 내 생각에 대한 죽음. 우리가 볼 때는 참 깨끗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도 그 속에는 더러움과 숨겨진 죄악과 탐욕이 울고거리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엉망진창인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도 순수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생명을 위한 자기를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제가 허병선 목사님의 죽음을 통해 그를 주간에 보면서 야 그래 사람들은 잘 모를지라도 복음에 귀착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앞서는 한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헌신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헌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실 때에 주님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반적 생애를 사시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의 친구셨어요. 병든 자의 치료자였습니다. 죄인들의 위로자였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부자들의 친구였다.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들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점을 자주 말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죄하였던 자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불신앙적이야 하는 정죄와 판단과 비판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눈은 늘 긍휼에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잘 모르면서 망아지처럼 사는 자를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가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만드신 세계를 향한 긍휼함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행보는 사랑의 행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행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죠. 하지만 복음서는 거의 대부분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마치 예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려서 떠나가도록 하는 그런 동키호테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청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네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에 질려가지고 떠나버립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질려서 떠나가도록 하는 그런 막 행동과 말씀을 막 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허영적 사치, 즉 종교적인 허영과 사치를 알고 계셨단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는 채 하면서 그렇게 사치 부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종교적 사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늘 주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숨겨 있는 겁니다. 한 모녀가 정형외과를 찾아왔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그 어머니와 결혼 정년기의 딸인데 어머니가 병원에 와가지고는 자기의 왼손을 딱 내밀고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달라고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듯한 그 딸이 옆에 있다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잠시 후에 어머니가 딸의 왼손을 꽉 잡고 원장에게 말합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때 농기구에 다쳐서 손가락 5개가 다 잘렸습니다. 다행히 4개의 손가락은 접합수술에 성공했는데 하필 4번째 손가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이번에 시집갑니다. 다 늙어 빠진 이 4손가락이지만 이 4번째 제 손가락을 딸에게 주어서 딸이 가락지를 끼는 것이, 그걸 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때 옆에 딸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나 그런 수술 안 한다고 의사에게 고집을 피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처지가 바뀌었어요. 수술을 도왔던 이 간호사가 이 모녀의 손가락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새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사랑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신 온 몸을 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형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형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은 찢겨진 사랑이고 그 사랑은 참으로 생명을 대신한 죽음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헌신은 호화로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헌신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교회터에 갈 때마다 그를 방문하고 차에 오를 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예배터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였습니다. 충영교회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습니까? 황량한 벌판에 웅장한 건물의 터가 남아있는데 버가모 교회 터예요. 거기서 밀려오는 고독과 허탈감과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원산지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웅장함과 화려함과 그리고 많음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초라했고 그 수도 매우 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구촌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힘이 생기고 많아지고 웅장한 순간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보고 올 때 그때 차 속에서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어요. 결코 성공주의적인 목회의 영향을 받지 말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자. 그들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자. 그들이 자유함과 하늘의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피 묻은 그 정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복음서의 3가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고독과 외로움 속에 그 그리스도의 헌신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은 아버지의 뜻에 죽음을 통해 복종하는 모습을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택적 작정을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설교하는 저도 이해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디딤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인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존재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구원자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보이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애쓰는 그 믿음이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것들이야? 저게 교회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조롱하고 욕하는 그 대상자가 되는 것보다는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임을 고난주간 6일 동안 저희들이 묵상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